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생활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올바른 길을 비춰주시고 마음에 심긴 그 도를 전심을 다하여 쫓아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어찌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오해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한 그 뜻이 무엇이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라고 해도 되실 말씀을 앞에 참이라는 말을 첨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즉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대로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해하지 않는 잘못된 포도나무 사상, 어떤 특정 종교 집단 혹은 특정 교회 혹은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특정한 인도자, 목회자를 포도나무로 오해하고 가리키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목사 세습 문제로 거명되고 있는 MS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계셨던 K목사 같은 분들도 저는 이 잘못된 논리에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반주자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노숙을 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부동산 투자에 다 뿌려놨어요. 16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성도의 헌금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답변이 뭡니까? 교회의 재정을 견고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목회자 세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가 않고 해당 교단의 정관에 의해서도 맞지가 않으니 철회하라라는 교단 전체의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반대자로 몰아버리고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다. 이게 뭐에 빠진 모습일까요? 특정 단체, 교회, 더 나아가 개인 우상화에 빠지는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이 포도나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그 교회 같은 경우에 MS교회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답니다. 빌딩은 수없이 사놨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 얘기가 박물관 전시 내용의 거의 전부 다가 목회자와 관련된 전시물이랍니다. 거기다가 그 K 목사의 일대기를 그리는 애니메이션 영상, 뭔지 아시죠?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일대기를 거기 만들어 놓고 박물관 안에서 영상을 상영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잘못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개인 우상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 가는 교회를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까요?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여기 이 말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제해지는 그거랑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자, 여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아버지께서 제해버리는 이 표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해버리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 단어는 원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옮기다라는 뜻이 먼저예요. 옮기다. 두 번째가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는 이거를 제해버리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해버리다라는 뜻, 옮기다라는 이 뜻이 사용되어 너희가 조심하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을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로 거명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질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잘한 게 많아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면서 5절에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 없다. 건방진 얘기입니다.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걸 돌이키는 것은 항상 회개입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옮기리라. 이 옮기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의 뜻이 역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뜻은 옮기다. 두 번째 뜻은 제거하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해버리시고 할 때 그 제하다라는 뜻이 그 단어가 뜻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옮기다. 두 번째 제거하다.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던 이 단어도 뜻이 똑같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옮기다, 또 하나는 제거하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제해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가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해버리다 라는 뜻은 열매 맺지 않는 교회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촛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던 겁니까? 성소. 성소를 들어가면서 우편에 떡을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그 떡을 비추도록 키는 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는 촛대. 그러면 이 촛대의 의미는 앞에 있는 떡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역할이.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의미. 교회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비추는 촛대의 촛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사라지고 더 이상 말씀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징책의 말씀이 가지를 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제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는 것을 그렇게 비유했던 겁니다.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든 말씀을 잊어버린 타락한 교회이든 간에 그 비유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기 이 비유, 특히 포도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스도가 곧 포도나무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포도나무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사절을 잠깐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이 얘기하는 핵심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것처럼,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은 뭐란 얘기냐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이탈된 자가 잘려나가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포도나무가 교회라는 가르침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하는 풀이일 뿐입니다. 이게 용인이 되면 특정 단체가 포도나무가 되고 또는 그를 이끌고 가던 특별한 목회자나 리더가 포도나무가 돼버려요. 그게 뭡니까? 우상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는 성도들의 시선이 그 이외에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 다른 것을 쫓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우상화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쫓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미 경고하셨어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7장. 신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살핍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말씀과 무슨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22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23절은 그러므로 사람의 종은 되지 마라. 그리스도가 서 계실 위치에 특정 단체나 사람이 서게 되면 그 밑에 성도들은 그들의 종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예가 신약교회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었어요. 신약교회에 있었던 사례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1, 2, 3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1절에 나옵니다. 2절에 젖이나 먹을 신앙 단계 얘기하십니다. 3절에는 사람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거다.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게 4절의 현상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4절의 현상이 뭡니까? 패가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쫓는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던 씨를 심은 자입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보면 그분은 말이 어눌하다가 되어 있어요. 말재주는 적어요. 그러나 가장 올바른 신앙의 토 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믿음을 심는 자였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를 지나 다른 쪽으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아볼로라 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파송된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 아볼로는 수사학에도 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그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그 유추해 보기로 말씀을 전하는 성경 지식 굉장히 뛰어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논리가 숨이 일관되게 유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쫓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자 아볼로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패가 갈렸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7절에 정리해 놨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구를 가리킵니까? 심는이 복음을 처음 전했던 바울, 물 주는이 그 이후에 성도들을 양육했던 말씀 전하는 자 아볼로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그러면 어떻게 도구가 영광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뭐라고 질책하신 거예요?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2절은 젖이나 먹는 신앙 단계. 3절은 사람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될 장소에 사람이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질책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에 있었던
한 사례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20장. 구약 229페이지 1절과 2절, 5절, 7절로 11절까지 살핍니다.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5절은 건너뛰겠습니다.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1절 2절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바로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2절의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를 끌고 가는 리더 그룹은 제일 맏 언니 미리암, 밑에 아론, 그 밑에 동생 모세 중에 미리암은 죽고 아론과 모세만 리더 그룹에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1절의 의미가. 그런데 2절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고 이것을 보시고 7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모세 너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백성과 짐승의 목을 축이거라. 누가 지시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엇으로 사용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나간 말이 문제입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어가 어느 단어가 쓰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앞에 거명됩니다. 이게 적은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앞에서 리더 그룹은 이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고 그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할 때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걸로. 이들이 그런 마음을 또는 그런 말을 엉격결이든 의도가 있든 입에서 뱉어버린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명령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이 뭐를 지적하십니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언사를 했더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십니까? 10절의 주어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신다. 그렇게 얘기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주어의 자리에 우리라는 말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이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죄입니다. 어떤 벌칙이 따릅니까? 너희는 12절 후반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언행, 언사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모세에게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타락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곳에 리더의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장소에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 과정에 중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어가. 그것이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할 때 혹간 회중석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작품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암송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옳습니다. 신약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자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어도 그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신약 209페이지. 1절, 2절을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한 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21절로 갑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을 효유한데, 이 효유하다라는 것은 연설을 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 앞에 일장연설을 하는데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빠의 연설을 듣고 나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음성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이때 마땅히 헤롯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옳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야 돼요. 그러나 그 칭찬이 은근히 좋았던가 봐요. 대충 넘어갑니다. 대충. 이게 그 말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먹어 죽습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성도 중 하나인, 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참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쉐키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156페이지.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스스로. 내 것으로 말하는 자, 나의 공적을 높이고자 말하는 자, 반면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어느 자의 입을 통해 선포가 됐을 때 누가 보낸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덧붙이거나 빼거나 거짓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뒤에 그렇게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안에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인가 거기에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 덧붙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자뿐만 아니고 옆에서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우상화되고 존경을 받고 하면 인간적 속성이 그 밑에 줄대기를 합니다. 줄대기. 거기에 어떻게 좀 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향하여 비치는 중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통로 중앙에 어떤 것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것이 심해지고 더욱 선명해지면 개인 우상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쭉 지나가는 말씀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3절과 4절의 전반부가 가리키는 것이 두 가지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3절은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이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의 만찬상에서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 중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깨끗함이 내 겉옷의 의로 입혀진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제대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게 3절인데 거듭났으면 다 됩니까? 거듭났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 다 되나요? 4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조건 없습니다. 오히려 3절의 상황이 이루어진 자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3절부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럼 이 내 안에 거하는 이유를, 이 명령을 왜 주셨습니까? 4절이? 왜 주셨어요?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내추럴리 자연법칙에 따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은 무엇을 위한 명령입니까?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고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19절에서 21절까지 연결된 이 문장에 19절에 역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이 말은 새겨놓은 말씀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반석에 절대 바꾸지 마라.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내용 바꾸지 마라. 그렇게 새겨진
문구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에 새겨진 변경시킬 수 없는 두 가지 문구가 있다.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문구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 이 문구, 두 가지 문구가 하나님의 기초석 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앞의 문장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백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된 자.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뭐가 같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4절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두 번째 문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게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이 20절, 21절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상태가 되고 결국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본문이 뭐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의 후반절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상태가 되리라.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게 깨끗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일이 바로 깨끗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예비된 상태로 준비된 상태가 되는 비결이다. 자, 그런데 본문의 2절의 후반절, 여기도 조금 더 살피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의미하는 바가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후반절이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2절의 후반절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신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화의 비밀을 다 버리는 자예요. 여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2절 전체가 그거죠.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존칭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원도 하나님에서 출발하나 성화의 능력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문제,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뜻이 뭘까? 그냥 더러운 거 씻어내는 것을 얘기할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뜻이 역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두 번째 뜻이 뭐냐? 가지치기 하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다. 여러분 나무 길러본 분들 아시죠? 나무가 자연 상태로 막 가면은 나무 밑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이 가지가 쫙 뻗는 데다만 쓰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는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 가는 진액이 열매 맺는 가지 쪽으로 옮겨가면서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이거를 전지한다 그래요. 전지. 과목은 그래서 그냥 자연 상태로 두질 않습니다. 전지를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이끌고 가시는 뜻도 맞고, 그게 첫 번째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버리게도 하십니다. 저는 어느 말씀이 떠올랐느냐? 전에 한번 상고했던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떠올랐어요.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페이지 268페이지 5장 7절로 8절 말씀 살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여기도 뭡니까? 이게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는 상태로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누룩 없는 자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것은 명령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 7절 처음부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신분이 그러한 자라. 그런데 뒤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에 맞게끔 행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즉 한 덩어리 소재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가지치기 할 대상자입니다. 쓸데없는 것. 묵은 누룩 버리라고 하시죠? 성경 말씀은 어디를 봐도 오묘합니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는 뜻도 있으나 가지치기 하다는 뜻이 있다. 더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묵은 누룩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 오면은 두 가지 누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누룩. 첫 번째 묵은 누룩. 두 번째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묵은 누룩. 옛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인생의 목표, 내 육체가 끌고 가던 육체의 소욕, 그게 무슨 누룩이에요? 과거의 습관, 그거 버리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죄에 빠지는 것 경계하라.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가 됐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 열매가 많이 맺히는 생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른 두 군데의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15장 안에서도 답변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이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어떤 길이 열렸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 그렇죠? 가지가 열매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죠. 밑에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이 나를 통해 열매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4절이 하나의 명령문으로 나온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찌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길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고 말씀을 잘 참고를 하면 그 문단 안에 대부분 답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죠? 근데 7절은 뭐로 받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결과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지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지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느냐, 모든 판단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아니하는지의 증거품이다. 교회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가 증거품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5천만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이쪽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요. 안 돌아요, 귀에.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우측이요 라고 얘기가 분명히 보이면 나는 거기를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가 어떤 작용을 하시나요? 말씀 안에 거하면 2절 후반절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이.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증거해드린 대로 신분과 명령이 각각 들어오는 두 다른 쪽 성경을 예시를 해드리면서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곧 행위다. 그리고 묵은 누룩 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멀리하는 생활 태도다라는 말씀을 증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내가 깨끗함을 받습니까? 그 비밀이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잠깐 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된 바 된 자니라. 요한 1서 1장에 1절이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이제는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
성도의 사귐이 있게 되는데 이 사귐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5절로 갑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되면 어둠에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뭡니까? 6절은 실패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교제가 있다. 내가 빛 속에 거한다. 말은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이제 말씀 대신에 뭐가 대신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화의 모든 능력과 근원은 빛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도 하시고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오늘 살피는 이 문장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연결시키셨고 또 하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5절은 무슨 얘기인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조금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nothing, zero,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뭔가를 발견해서 사람을 이롭게도 할 수 있고 왜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대상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남아있을 그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야 한다. 그때 불로써 저희를 시험하리니 만약 집을 어떻게 짓는 자가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자는 다 타게 돼요. 본인 하나만 있어요. 공력이 없어요. 구원 하나만 달랑마다. 그러나 무로 짓는 자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는 공력이 남는다. 이 공력이 남는 게 뭐예요? 그게 nothing의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일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했던 일들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
표현이 영어로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크라이스트를 쫓아가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쫓는 자는 이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자, 나의 의사결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 나는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왔을 때 내 행보를 같이 하는 자, 그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쫓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뭐랑은 반대입니까? 사람을 쫓는 자와는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십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자. 주인이 누가 된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 그러므로 이 자는 사람의 말을 쫓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분의 명령을 살피고 그분이 제시하는 비결을 살피고 그분의 은혜에 눈을 돌리는 자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평생 살아도 사람의 기쁨을 쫓아 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쫓아 일한 적이 없다. 돈을 쫓은 적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달려간 자다. 그게 크리스티아노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자.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걸 또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크리스찬을 분해해봐라 그래요. 앞쪽에 크라이스트. 그렇죠? C-H-R-I-S-T.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더하기 뒤에 I-A-N.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뒤에 영어의 전미사는 그러그러한 무리, 사람이란 뜻인데 두 개를 딱 나눠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다. 뒤에 I-A-N이 뭐가 오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그러시면서 I am and nothing. 그리스도는 계시나 I am nothing이 된 자.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웠어요. 무슨 말씀이 여기에 딱 어울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고 I am nothing이 된 자.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기쁨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행로를 같이 쫓는 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볼 때도 그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행로를 바라볼 때에도 반드시 혼선이 없이 머리에 정리하고 간직해야 될 가르침이었어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사람의 물이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말씀인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열어주심에 저희가 참 포도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열매 맺기를 간수하시고 가지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농부께서 아버지 하나님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저희 말씀사랑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속에 빛나고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로만 작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